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 맥주감사 주일이 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질문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곤 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날입니까? 맥주감사 주일이면은 보리의 농사 지은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요즘이야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이런 농사의 절기에 맞춰서 감사 절기를 설정한다는 것이 그렇게 설득력 있는 일은 아니다 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리맥을 써서 보리의 농사를 감사하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밀의 농사를 감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첫 농사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겁니다. 사실 벼농사를 지을 경우에 추수는 가을이 되지만 한 해의 흐름에서 첫 번째로 곡식을 거두어서 그 곡식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보리농사라고 한다면, 맥주 감사주일의 의미는 한 해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날은 어쨌든 그 의미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정해놓은 절기입니다. 인간들은 약하지요. 그냥 있으면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절기가 바로 오늘입니다. 기억과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특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희가 이제 조금 있다가 성찬 예식을 하겠지만,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까닭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 일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위해서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게 됩니다. 오늘은 어쨌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날입니다. 어느 날, 1년 365일 중에 그럼 다른 날들은 감사하지 않는 날입니까? 아니죠. 늘 감사해야 하는데 우리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제대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해서 감사하기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기를 지나면서 감사해야지, 그럼 이왕이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참 좋은 일만 많고 기쁜 소식만 들려오면은 우리가 하려던 감사도 더 그 의미가 깊어지고 그 폭도 넓어지게 될 터인데, 어찌된 일인지 요즘 국내외적으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소식은 감사를 하고 싶은, 아니 강제로라도 감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뒤흔들고 마음을 어수선하게 합니다.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험한 일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치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스를 들어보면 아주 그것이 심한 것 같습니다. 나라가 작아서 그럴지도 모르겠는데요. 얼마 전에는 저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언론을 통제하려는 정권의 아주 치졸한 일들이 속속 드러나고,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는 분이 방송국 보도국장한테 전화를 걸어서 VIP가 뉴스를 보고 심기가 불편하니 뉴스의 내용 좀 신경 써서 만들고 그런 뉴스는 방송하지 말라고 전화를 했다.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치졸한 일이죠. 정권에서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언론을 통제하려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한다는 것은 스스로 올바른 정권을 포기하는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여당의 국회의원은 교육방송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부터 그런 프로그램을 방송하려면 미리 사전에 심의를 받고 검사를 받고서 방송을 하라고 그런 지침을 내려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내고 있는데, 엊그저께
우리 모든 국민이 큰 쇠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씩 맞았습니다. 다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개돼지입니다. 개돼지. 교육부의 고위직 정책기획관이라고 하면 아주 고위직, 장관 밑에서 모든 정책을 수립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자들과 같이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얼마나 처먹었는지, 이건 처먹은 거죠. 마신 게 아니라 얼마나 처먹었는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중은 개, 돼지다. 그들은 그냥 먹을 것만 조금 주면은 그냥 말 잘 듣고 순종한다. 그랬더니 거기 앉아있던 신문사 기자들이 좀 진보적인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이 사람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이게 지정신인가? 제정신인가라는 말도 못했어요. 이게 지정신인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민중이 그럼 백성들 중에 몇 퍼센트입니까? 99%가 민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99%는 개, 돼지다. 먹을 거나 주면은 그냥 조용히 따라오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럼 1%입니까? 99%입니까? 기자들이 좀 진보적인 사람입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교육부의 정책기획관이 하니까 이들이 어안이 벙벙해진 거예요. 나는 1%에 들려고 애쓰는 사람이다. 우리나라도 신분제를 부활해서 신분의 상승 같은 거 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천한 신분과 귀한 신분이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다른 부서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다면 정신 나간 놈 하는데, 교육부에 있는 사람이 그것도 정책기획관이 얘기했다니까 어안이 벙벙해집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교육의 모든 것을 거의 다 통제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리인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육, 그래서 각 학교로 내려오는 지침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한테 너희들은 다 개, 돼지다. 그렇게 알고 살아라. 뭐 신분 상승이나 꾀하지도 말고 그냥 나라에서 조금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 그거 받아 먹으면서 그냥 감사하면서 살아라. 이런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그 사람이 행정고시를 보고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겁니다. 이런 생각이 그런 고위 공무원 가운데 그 사람 하나만 하고 있다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기자들 앞에서 이게 좀 실수를 했는지 일부러 했는지 그런 발언을 한 거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만, 기자들 앞에서까지, 그것도 좀 진보적인 신문사의 기자들 앞에서까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지들끼리 있을 때는 이런 이야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앉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다 하는 겁니다. 즉 고위 공무원끼리 모여서 밥 먹을 때는 그 자식들 이러면서 우리들을 백성들을 가리켜서 그 무식한 것들을 그냥 그렇게 먹을 거나 조금 먹고 살게 해도 되지. 그거 신경 쓰나. 마치 옛날에 독재자들이 민주화를 위해서 누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거 탱크 보내가지고 한 2만 명쯤 확 밀어버리면 되지. 그런 거 가지고서 그렇게 골치 아파하고 어려워하나 하는 생각과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맥주 강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요. 이왕이면 좋은 일이 많아가지고 이거 보십시오. 나한테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이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전혀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는 또 흑백간에 이건 미국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흑백간의 갈등 때문에 흑인들이 억울하게 죽으니까 그 억울하게 죽은 흑인들 때문에 또 경찰관들이 죽어요. 굉장한 일이죠. 미국의 뉴욕타임즈에서인가 그랬대요. 9.11 아시죠? 그 비행기가 가서 쌍둥이 빌딩을 하는 그 9.11 이후로 미국의 경찰들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 바로 엊그제였다. 그러니까 미국 경찰이 총에 맞아 죽는 시위를 진압하고. 그러니까 그 흑백간의 갈등입니다. 그 도대체 나는 그러니까 미국의 인수위 오시면 흑백간의 갈등이 해결될까 그런 생각도 참 어줍잖게 하곤 하는데, 그런 일들이 또 국내에서 벌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이게 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런 온갖 소식이 우리의 마음을 검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은 회색빛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함께 모였고, 특별히 지난 2016년도에 6개월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기 위하여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도대체 이렇게 엉망인데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푸념이 먼저 튀어나오지만, 그러나 감사는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무엇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또 왜 감사하느냐, 왜 감사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의 문제도 아니고 왜의 문제도 아니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결코 질문하지 않는 우리 존재와도 같이 우리에게 당위로, 삶의 당위로 다가오는 그런 방법, 그것이 감사입니다. 즉, 너는 왜 여기서 존재하느냐라고 묻지 않아요. 물론 철학자들은 그렇게 묻지만 우리는 그렇게 묻지 않습니다. 나는 왜 여기에 존재하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합니다라는 것처럼 감사도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가, 내가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찾기 전에 그냥 우리 존재와도 같은 그런 삶의 당위의 문제입니다. 근데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데카르트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분석하고 세상의 의미를 깨우치는 길을 열어놓은 사람이 바로 그입니다. 근데 그가 했던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존재한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성을 강조한 말입니다. 물론 그가 그렇게 해서 근대 철학의 문을 열었지만 또 이분법을 열고 서구 철학의 시작이긴 했지만 서구 철학의 본질에 있어서 그렇게 또 다른 도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굉장한 사람이죠. 생각이, 이성이 존재의 근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한다, 그러므로 존재합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를 통해서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이유를 알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독한 시편 67편은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 시간에 제사장들과 또 예배에 참여한 그런 회중들이 함께 화답하면서 부르는 찬양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한 고백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복으로 나타나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6장에 가면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향하여 했던 축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축도의 내용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게 축도의 내용입니다. 그 축도의 내용이 오늘 여기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주신다는 말씀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향하여 비추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이 비추신다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피하는 일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주님의 뜻이 땅 위에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모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면 그 얼굴빛의 광채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찬송과 그들의 삶을 통하여 이제는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이 시편 67편 시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미워해서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얼굴빛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비추게 되고 그래서 그 빛을 통하여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구원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되면은 그것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고 그리고 난 후에는 모든 민족들이 똑같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감사를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루어 나가려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 그리스도교적인 용어로 또 예배적인 용어로 표현한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이런 세상을 꿈꾸며 이 일을 앞장서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길에 같이 동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시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무슨 복일까? 세상 사람들 아마 그럴 거예요. 뭐 식구들 잘 되고 자식들이 뭐 높은 권력을 갖고 재산도 많이 갖게 되고 우리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내려주실 것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그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 함께 애쓰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복은 뭐냐?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의 통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인하여 우리들에게 소산을 내어서 우리가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거는 복인 줄 알겠는데 땅이 우리에게 소산을 내어주어서 우리가 그 소산으로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받고 있는 복인 줄 알겠는데 첫 번째 것은 그게 왜 복입니까? 우리는 흔히 그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물리적인 삶의 어떤 부의 크기라든지 또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의 높이라든지 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복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의 심판처럼 공평하지 않다면 누굴 믿고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마치 세상의 권력자들이 하는 통치처럼 그렇게 치졸하고 백성을 위하지 않고 백성 알기를 우습게 하는 그런 통치라면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공평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정의롭고 의롭다 하는 그 말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이렇듯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를 향함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그 빛의 도움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추기 이전까지는 우리는 어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게 세상 잘 사는 거로만 알고 그렇게 나 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우리들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는 순간 이 세상을 살아갈 길은 그런 나의 뜻이나 나의 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도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우리의 모습은 모든 민족들의 찬송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정의롭게 다스리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제일 먼저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땅으로 하여금 그 소산을 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야말로 또한 우리의 감사가 왜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주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67편의 기자는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그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땅끝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우리에게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땅의 모든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롭고 공평하다는 그 사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들에게 소산을 내어준다는 그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야말로 마땅히 땅의 모든 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일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것이 뭘 감사해야 될 일이냐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일상, 때로는 지루한 일상, 때로는 벗어나고 싶은 일상, 왜 나는 이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 일상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다.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삶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상이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전에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옆에 늘 당연히 있어야 되는 일상이 깨어지는 순간 우리는 때로는 이별의 슬픔을 맛봐야 되고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니, 우리의 일상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의 기도를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요동칩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이 하박국 선지자보다는 조금 나은 일상을 살고 있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감사함이 마땅합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를 깨닫고 주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평하신 심판과 정의로운 통치에 감사하게 하시고 땅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산을 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게 함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주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